오늘의 주제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신부들을 데리러 올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신부가 거할 집이 다 준비되면 신랑 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기다리며 깨어 준비된 신부만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천사들이 부는 영적인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릴 것이며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 예복을 입은 신부들은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들림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지 않고 깨어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다시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오늘날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들림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한 게으른 신부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이 땅의 환난 가운데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곧 신부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등불에 기름 준비,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늘 깨어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말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의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영성은 참으로도 높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신랑인 예수님을 닮습니다. 말과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이 예배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전혀 없으며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환난, 핍박, 굶주림, 수치심 등을 겪으면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다 드린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곧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좁은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매일 충분히 먹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을 알고 매일 거룩하기 위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충만한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은 일이 곧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사는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인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은 노아는 사람들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을 때 노아의 8명 가족만
방주 안에 살아남고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한 예수님의 신부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적은 신부들만이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좁고 좁은 길을 성령님만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이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매일 깨어 유지해야 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성령의 열매 맺고 말씀으로 귀신 쫓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을 통해 전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도하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자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 맺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못해 환란에 남겨지는 신부가 아닌 공중에 들림받는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